할렐루야. 아멘. 2025년 8월 17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환하게 미소 띄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어느 공간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여러분들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나와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나마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나마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들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인생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못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고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너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미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치하여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이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리당략과 지역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까를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안산동산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마지막 때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구심점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며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인종 목사님 남은 인생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김성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만판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성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또 출타 중에 또는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배려와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4주간 안식월 건강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무더운 여름을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으시라 믿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다 끝나진 않았죠. 사실 더위도 더위지만 더운 것만큼 또 괴롭고 짜증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배당이 그래도 시원해요. 어디 딴 데 가는 것보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원한데 잘 오셨습니다. 네, 단순히 냉방 시원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시원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 기쁨을 이 시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역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도로 옆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베두인 청년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사실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다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 베두인이라고 부르는 아랍계 유목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 광야 한복판에 외딴 곳에 정말 간이식으로 또는 거기에 그냥 황량한데 아무데도 없는데 집을 짓거나 거기 그렇게 집 짓고 양 치면서 염소 치면서 먹고 살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 전해 내려오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베두인 목동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손에 이렇게 뭘 들고 보면서 가는 거예요.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러면서 가끔씩 양도 보고 이러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났는데 아무리 문명과 비교적 분리돼서 살아가는 베두인들도 휴대전화 없이는 못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 휴대전화 많이 의존해서 살죠. 휴대전화 없으면 아마 못 살 겁니다. 혹시라도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져서 먹통이라도 되면은 1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신호 안 터져서 먹통되면 아마 불안과 분노 증세를 경험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자, 이렇게 휴대전화 신호가 먹통이 되면 분통을 터뜨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통이 된 현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좀 그렇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이 예배당에는 전화 신호를 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는 다 먹통인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실지, 아니면 아니 그래도 뭐 굳이 전화를 불편하게 끊냐고 뭐 이렇게 원망을 할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끊어볼까요? 모르겠대. 자, 이렇게 휴대전화 먹통돼도 되게 민감한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시 먹통된 상태인데 그냥 가만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화제를 좀 살짝 바꿔볼게요. 흥미롭게도 고대의 중동 사람들은 고향 땅을 벗어나면 자기들이 믿는 고향의 신들과 연결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통신사 기지국이 있는 영역에 있어야 이 휴대전화가 신호를 받아서 연결되는 것처럼, 또 기지국 없는 데 가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신이 다스리는 땅에 있어야 그 신과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에스겔서 11장의 15절 내용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한 다음에 유다의 백성들을 10,000명 정도 포로로 끌고 갈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바로 15절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것이다.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땅에 몫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져서 다 힘든데 그 와중에 이 동포들이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불쌍하게 극률한 마음으로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이제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낼 때는 서로 아껴주고 뭐 관심도 갖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정말 힘든 일이 닥치면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싶으면 냉정하게 등 돌리고 심지어 정죄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때는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렇게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라는 이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누군가 좀 큰 일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 처음에는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럴만해서 고생하네,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부, 2부 때는 다 네, 하에 그렇게 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던데 아마 마음으로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네. 게다가 원래 그 사람을 내가 평소에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의미로 포로로 함께 끌려간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끌려간 백성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내용입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임재하시고 어디에서나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죄로 타락해서 망한 인생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봉사하는 모습이나. 그런데 교회 밖에 다른 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소문이 들려요, 가끔씩. 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봉사도 하고 아주 친절하고 잘 섬기는데 집에만 가면은 이게 정반대래요. 전혀 친절하지 않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대요. 이렇게 뭐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무거운 거라도 들고 오면은 남자 성도님들이 막 달려가지고 막 들어주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 와이프는 힘이 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우리 남편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친절을 베풀 거면 내 아내한테 하는 것보다 5%는 부족하게 해야 된다. 예. 아내한테 하는 것보다 더하면요, 죄 짓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밖에서는 친절한데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애들은 막 예뻐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서는 안 그런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망각하는 행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주님만 찾아요. 주님. 근데 밖에 나가서는 돈. 예, 맨날 돈 타령이에요. 교인들하고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하지만 밖에서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자랑해요.
예배 자리에서는 그렇게 온유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보는데요, 여러분 다 온순한 양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문을 나서고 주차장에 들어서서 차에 타는 순간부터 야수로 변하죠. 어떻게라도 내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갈 건데 누가 막 끼어들어요. 안 돼. 그래서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뭐 조금 화가 나면 입에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창문 열고 삿대질도 하고, 그렇다는 소문이 들려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이 본당 지하 주차장에서 나갈 때 보면 이 나가는 이제 출구 하나로 차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오른쪽에서도 오고 왼쪽에서도 오고 가운데서도 오고, 그럼 이렇게 차들이 곳곳에서 몰려서 이렇게 합쳐질 때 어떻게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그렇죠. 한 대씩 돌아가면서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착 하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던가요? 뭐 안 그럴 때도 있죠. 분명히 이렇게 한 대가 갔으면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틈을 안 주겠다고 아주 그냥 바짝 붙여가지고 그냥 밀어넣고, 그러다 내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좀 들어가면 막 거기서 막 쌍라이트가 막 바짝바짝 이러고.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하고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곤란하지 않나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은 무시당했다고 상처받고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무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고 화낼 때가 많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며 무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도 겸손히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분노하셨으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행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교만에 빠질 때뿐만 아니라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이래저래 하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내 맘대로 살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은데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찾으시겠지,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 또는 내 삶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괴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 난 모르겠다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서는 제 마음대로 막 살아본 적도 있어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몰라보고 삽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설령 그게 내가 잘못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비참해진 자리라 할지라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시절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난 당한 유다 백성과도 함께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때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고통과 실패로 낮아진 그 어떤 자리에도 찾아 내려와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한 3년 됐고, 지금은 어린이 어른 다 합쳐서 13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꽤 많은, 젊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교회 성도는 30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정말 3배, 4배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런 성장을 경험한 데는 사실 매우 아픈 어떤 사연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암 말기 환자였어요. 치료받을 가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우리 30여 명이 되는 전 교인이 그 암 환자 한 명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이럴 때 이 암 환자가 치료받는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보고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는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컸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부족해서 이 성도가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떠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성도가 기적으로 나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병아리 같은 그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왜 하나님 안 고쳐주셨냐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까봐 또 그게 되게 걱정이었대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실망하거나 시험에 빠진 사람 없이 오히려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 유가족은 물론이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죠. 저는 그 사연을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비록 그 말기 암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우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환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고, 그리고 장례 내내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며 위로한 그 성도들의 사랑, 그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적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성도의 사랑의 섬김,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환자 한 명을 두고 온 교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중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잘 안 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 암 환자 한 명을 위해서 모두가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장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병 고침을 받는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목사조차도 마음에 걱정이 돼요. 이게 될까? 의사도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기도 부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목소리라도 막 내서 기도하고,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성도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그 많던 암이 다 사라졌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십니다. 또 반면에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불러가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불현듯 교통사고로 또는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며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기적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살아가는 변화, 이 변화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고쳐주시고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령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옆에서 버텨주는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개척교회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동산교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안산 동산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 동산교회 모든 셀과 가정과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출발점은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이 마음이 바뀌는 기적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하시는데 바로 이 앞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셔요. 이 18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과 그리고 이 19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다, 이 제거하다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으로도 그렇고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하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일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둘이 무관하지 않아요. 돌 같은 마음이 뭡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고 무감각하고 죄로 굳은 살이 딱딱하게 붙어 있는 마음이 이게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서 움직이는 마음,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로 굳은 살 박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대신 우리 안에 부드럽고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마음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다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뭔가 나도 좀 변화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우상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이런 우상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그런데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는 분들이 계시라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청소부터 합시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방 청소하시고 집 청소하시고 일터 청소하시고 직장 사업장도 청소하시고 청소를 해보세요. 예, 교회에서도 다니다가 쓰레기 있으면 주워도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청소부터 하기 시작하면요 우상 쓰레기가 뭔지 알게 돼요. 이런 게 우상이었네. 내가 이런 거에 매여 있었네. 내가 이런 거에 연연했네. 그런 거 싹 버리면서 우상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청소하셔야죠. 스마트폰 안에 그 쓸데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그 우상 아닙니까? 그거 싹 제거하셔야죠. 그거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새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하며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보여주는 그 증거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 그 낙심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자리 지켜주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에스겔 같은 사람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깨달은 은혜 받은 말씀들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 또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 다른 행복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최고로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할 때에 죄로 굳은 내 마음 주님을 향해 살아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또 오늘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했는데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데 주님을 몰라봤던 나의 교만과 또 나의 절망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주님, 나를 묶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어낼 때에 하나님, 내 마음 살아있는 마음으로 새로 바꾸시고 주님을 향해 살아서 움직이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복이 최고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설령 여전히 힘들고 아플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붙잡아주며 기도하는 성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욱더 힘차게 나타나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나의 교만과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안 계신 양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를 내팽개쳤던 이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기 원하는 동산의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설령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붙잡고 위에서 기도하며 옆에서 버텨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셀에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낼 줄 믿고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더불어 그 드린 손길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사 이 척박한 세상에서도 먹이시고 살리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삶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합시다. 삶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합시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8월 2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1~3단계 양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회복 수양회가 9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양육 1~3단계 회복 수양의 미수료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대 공감 음악제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음악제를 준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기 전도 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4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임직 예정자 교육이 8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9월 28일 주일까지 매주 오후 4시에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정자입니다. 연합 수요기도회가 교회 환경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해 8월 20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랑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내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8교구 정미숙 권사님, 전용두님 가정, 10교구 신현걸 안수집사님, 문진희 권사님 가정, 13교구 서석원 집사님, 양혜란 집사님 가정, 14교구 이정윤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8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자리에서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며 예수님처럼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섬기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